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눌 텐데요, 많은 사역과 일정 속에서 또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에 또 교회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덕에 대구 사랑과 기도 잘 마쳤고, 또 1월, 2월에 사역들이 꽤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아쉬운 시간들이었겠지만 또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봄에 잘 준비되고 훈련하여서 여름에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38번째 대구 사랑 걷기 105km를 이제 나흘간 걸어서 잘 마쳤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엠마오 교회 이름이 왜 이름이냐, 또 이 걷는 건 왜 걷는 거냐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엠마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이 다시 소록소록 올라왔고, 처음 목회의 방향들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면서 또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전에 해왔던 목회의 습관과 버릇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걸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되고 다져잡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편하게 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저는 아마 대체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목회자일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회개 안 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껴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하면 안 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 마음을 다져잡는데 대구 사랑 걷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단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주님도 이 길 걸으셨구나 하면서 같이 걷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목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게 되는 귀한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대구가 살려면 교회가 잘 되는 수밖에 없다. 아닌가요? 여러분, 대기업이 대구 살리겠습니까?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나타나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주님 만나겠다고 대구 오면요, 대구는 부흥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 붙은 것만 보면 손을 뻗어서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부담을 갖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일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에 전한 편지 로마서의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6개월간 27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복음과 관련된 주제로 복음을 전하고 난 지난 27회 6개월간의 교회에 일어났던 몇 가지 변화 중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로마서 16장이 아니라 17장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로마서를 말씀 나누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전도팀이 전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는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그런 기회가 오게 되었고, 몇몇 성도들의 헌신으로 노방전도가 시작돼서 활발하게 진행됐죠. 매주 목요일 새벽 3시만 되면 이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밥을 얹혀놓고 재료를 준비하고 3시, 4시 되면 여기 와서 똑딱똑딱 하고, 준비가 끝나면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 다 준비해서 분홍색 이 푸드 카트, 푸드 구르마, 푸드 리어카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밀어보니까 안 밀리더라고요. 장정 4명이 밀어도 안 밀리는데, 갈 때는 지게차로 들고 갔다가 올 때는 그걸 또 다 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끼얹고 끌고 가는데, 제가 주로 목요일마다 서울에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일찍 가서 그 매천역 앞에서 모닝 암송을 하고 거기를 있어 봤단 말이죠. 있는데 분홍색 푸드 리어카가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 인근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김밥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노숙자 아닙니다. 동네 주민들이고 운동하러 온 사람들인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걸 봐서 야, 이제 딱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거기서 삼각김밥을 즉석으로 이렇게 말아서 나눠주는데 이 일에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니까 몰랐는데 이미 취업이 결정난 거의 취업하기로 약속된 한 자매가 어머니께서 목요일마다 나는 너랑 노방전도 하고 싶다라는 말에 그냥 순종해서 이 충청도에서 있던 모든 살림살이를 다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와서 어머니랑 같이 노방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동이고 이게 로마서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봤더니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씩 둘씩 삼각김밥 음료를 받아가는데 교회가 어딘지 묻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우린 또 힘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와서 받아가더라고요. 받아갔는데 또 와요. 저 차 탄 사람이 있어서 2개, 3개 더 달라고 해서 5개를 달래요. 아니 우리는 매천역에 3호선 탈 사람, 전철 탈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차 탄 사람이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어서 그분들 뒤를 이렇게 제 바로 앞에 가길래 뒤를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삼각김밥을 5개를 가지고 차를 타셨는데 그 차의 제목이 뭐냐 하얀색 고급 SUV였는데 제네시스 GV80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우와 저기 한 7, 8천만 원 하는 차가 그 삼각김밥 먹겠다고 매천 초등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걸 받으러 갔다가 또 와서 3개 더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걸 보면서요 제가 느꼈어요. GV80보다 삼각김밥이 더 세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야박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작은 김밥이 그들에게 삼위일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전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교회에 선물이 하나 왔는데 그게 분홍색 푸드 리어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여러분 응원도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 새벽에 막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요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바로 열매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고 또 리어카를 끌 만큼 체력이 되신 분들은 와서 밀고 당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펼치면서 또 기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가 하나님 제가 저거 해보고 싶어요 하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어떤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미 에베소서를 딱 펼칠 때 제 마음에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려나 보다 하는 게 있어요. 비밀입니다. 제가 입이 좀 가벼워가지고 이걸 언젠가는 또 발표할 것 같은데 한 중간쯤에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유난히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구나 하는 게 말할까? 아니에요. 참을 거예요. 네, 두고 보시고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실 좀 많이 바빴는 중에도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선은 기도도 하고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고 제 마음에는 이거 다 암송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에베소서를 펼쳤습니다. 6장이니까. 그리고 관련된 서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목회자들이 아무리 바빠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독서하는 거는 또 유일한 목회자의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척 없이 관련된 책들을 쫙 손을 뻗어서 뽑았는데 제가 아차 싶은 게 들은 거죠. 잘못 잡았다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게 책이 뭐였느냐 하면은 에베소서의 시리즈 중에 가장 소위 말해서 대작이라고 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시리즈 1권부터 8권까지 에베소서 설교 관련된 책을 손을 딱 잡고는 이거는 잡지 말았어야지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1954년부터 62년까지 8년 동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한 설교
에베소서 설교가 모두 몇 편이냐? 232편입니다. 예. 제가 232편으로 쪼개야 되나? 이 생각을 했고,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 8권으로 나왔는데 모두 3,000페이지더라고요. 손에 딱 잡고 아차 싶었는데 이게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보면서 8권인데 영적 선택 1장, 2장은 영적 화해, 3장은 영적 충만, 4장은 영적 연합, 그리고 4장 후반부와 5장은 영적 광명, 그리고 5장, 6장은 영적 생활, 그리고 6장 후반부는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군사. 이런 완전히 벽돌책이고, 웬만한 목사님들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구입했거나 봤거나 아마 저기 어디 구석에 꽂혀 있는 거를 그걸 꺼낸 거죠. 어마어마한 책을 봤는데 마음에 결단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는 다 보고 말 겁니다. 그리고 본대로 설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232번은 아니겠지만 23번도 아니겠지만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같이 연구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더 깊게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미 성찬식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짧게 나누겠지만, 에베소서를 딱 보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서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다양한 양상을 7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묵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이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전했던 편지글과 그리고 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계시로 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그 서신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의 내용들과 사도 요한이 느꼈던 에베소 교회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변했다는 거죠. 변질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거 에베소 교회의 한 말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에베소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가 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게 에베소서의 주제이지만,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쓴 편지글을 보면 이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살지 못했고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가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계시록의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죠. 촛대가 그들에게서 옮겨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처음이 좋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기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워진 교회, 영광 가운데 풍성한 교회라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처음 행위를 버리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교리가 아무리 든든하고 교회가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울이 처음부터 그는 사울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렸더니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순간이 있어요. 앞전에 서울에서 설교한 그 교회는요, 이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성도가 10,000명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고 소송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형사법에도 법정에도 올라서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갈등 속에서 3,000석이 넘는 예배당에 남아있는 성도가 500명이었어요. 그 500명도 잘 되면 좋은데 가봤더니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게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회이다가 아니라 이런 교회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긴 이 교회요, 지금 좋아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타락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전에 얼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행위가 그냥 습관과 구습이 되기 전에 늘 처음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낯선 마음으로 여기가 어디야? 만나는 사람마다 늘 신선함과 처음으로 살아가고요, 언제나 처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교회가 낯설고 성도분들이 낯설 거예요. 저도 낯설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새롭게 하소서, 지난주에 제가 깜깜한 중에 나왔습니다. 환한 중에 계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참 처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 목사님이 처음 같지 않다, 전과 같지 않다. 그래요. 그게 제가 연약함입니다. 제게 알려주셔서 그 처음 모습으로 저를 돌이켜주시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늘 처음을 잊지 않고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와 처음 말씀을 늘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를 열어가는 첫 번째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이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인데 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의 풍습을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성한 지 5일 만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둔 마지막 공식 일정, 환영받고 또 칭송받는 일정이 바로 오늘 하루였다는 거죠. 오늘 하루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변하여서 폭도들의 소리 지름이 되었고 십자가가 된 거죠. 6월절에 전국 또 전 세계 각처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고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소 1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군인들이 긴장하고 떨리는 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 속에 소문이 나요. 술렁술렁 소문이 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대. 나사로를 살렸대. 그래? 누구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진짜? 7,000명도 먹였대. 그분이 메시아 아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그 5,000명 중에 나도 있어서 나도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들의 머릿속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분이구나. 우리가 100만여 명이 모였어요. 또 많게는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봉기하면, 지금 이 종려나무 깃발을 붙들고 예수님을 어린 나귀 새끼에서 큰 이 마차 위에 태우거나 백마 위에 태우면 로마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모여들기 시작한 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그 호산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라는 표현도 물론 맞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호산나, 개인적인 호산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이 떠나갔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타신 나귀조차도 성경대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딱 메시아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성경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고 호산나를 외쳤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꿈꿨고 각자의 소원에 대한 바람도 컸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쳤어요. 이 헬라어로 호산나라는, 이 호시안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 음력이 호산나인데,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각자의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 뭐 보름에 달 뜨면은 달 보고 각자의 소원을 말하듯이 소원이 또 다 각자 달라요.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저마다 구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또는 뭐 고통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모든 저마다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고, 고대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이걸 막 흔들었어요. 마치 월계관을 씌우는 것처럼 마카비 왕조의 그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도 이걸 막 흔들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딱 왕의 입성과 같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어야죠. 놀라운 사실은 그 첫날의 찬송이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의 첫 찬양을 끝까지 하지 않았고, 첫날 종료주일이 끝나자마자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라고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폭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환영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영광을 죽음으로 바꾸어서 분노로 이글거리는 폭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영광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역설의 주간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엄청난 역설의 장면을 묵상하는 그 첫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고난주간 내도록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수행하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에 깔면서 왕의 입성을 노래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나흘 만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길거리에 집어 던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역설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할 때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은 마차와 근육질의 말을 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역설이죠. 예수님은 참 왕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명패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명패가 아니라 죄패가 되어서, 죄인의 팻말이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면 왕좌에 올라야죠. 어떻게 십자가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 또한 역설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 하찮은 권세에 굴복당하는 것, 이것 또한 역설이죠. 우리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시작한 이 역설의 장면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내일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실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그 자리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부활이 왜 능력이 안 되는가를 묵상해 봤는데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면 부활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요, 우리 자아가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주님 앞으로 이 호렙산을 오르듯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처참한 곳에 서서 우리 입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에베소서를 펼치면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종료주일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으로 에베소서가 시작됩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바울의 찬송시가 나와요. 몇 장 안 되는 구절에 바울이 이 시로 찬송을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했고, 6절에도 보면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 14절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했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격, 감사, 감탄에 마지 못한 온 마음과 몸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로마서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순수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틴 루터가. 근데 이 말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받아서 에베소서를 여기에 필적할 만한 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장엄하고 가장 위험 있게 표현한 서신이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표현한 복음을 장엄하고 위험 있게 표현한 표현을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용사의 형용사를, 부사의 부사를 계속 겹쳐 놓아서 한 문장으로 계속 끌어놓는 형태의 글을 썼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이 헬라어로 한 문장에 마침표가 없어요. 왜? 찬송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형용사, 부사, 명사 모든 걸로 표현을 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한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라였어요. 찬송은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력에 한계가 와서 하게 된 유일한 표현이 바로 모든 표현을 집어던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감격을 토해낸 것이 바로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종료주일에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했는데 끝까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십시다. 우리 숨이 닿을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끊어지면 폭도가 돼요. 이 찬양이 끊어지면 원망이 되고요, 이 찬양이 끊어지면 불평이 되고, 이 찬양이 끊어지면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찬양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 속에서 호산나를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왕의 왕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숨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면, 끝까지 외치지 않으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옷을 던지고 달아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처음 행위가 식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처음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불렀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면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호산나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을 벗어버리고 처음과 같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영광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에 매인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묶인 영혼들이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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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첫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하나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좋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주님 은혜만 생각해도 그냥 하늘을 날 듯이 기뻐 감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돌이켜 회복해 하라 하셨다면 오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못 박았던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가장 배척하는 것이 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될 터인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호산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묶임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부를 때 천국 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깊은 고난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영혼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은 변함없으시지만 우리는 변하고 주님은 한결같으시지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탄식하며 첫사랑을 회복기를 소망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